이것은 결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재건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지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문구를 새롭게 다시 지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 일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죽음이 주님의 존재가 이제 소멸되고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원래 존재했던 주님의 그 존재가 전혀 소멸하지 않는 아니고 잠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심장이 멈추고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정지하고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 1분당 수억 개의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결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눈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다리뼈가 꺾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모든 기운이 다 지나여서 죽으신 것을 운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무덤에 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을 아주 무거운 육중한 돌문으로 막아놨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많은 상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기계의 몸과 접합을 시켜서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냉동 상태로 수면 상태에 유지시켜서 미래의 어느 날에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지해버리고 소멸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소멸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한 번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굳게 닫힌 방 안에 후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고 이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이미 육체는 소멸하였고 그 생명의 기운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 소멸의 과정 가운데 있기에 분명 나타나신 이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먹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전에 주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던 것, 그 육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육체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육체는 그 구원 생선을 먹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육체는 문이 굳게 닫혔을지라도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던 육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소망은 죽음이란 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왕들도 그들이 권세를 휘두를 때에는 온 천하가 그 왕의 권세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로병사, 그 왕에게도 노년의 때가 오고 질병을 앓게 되고 결국 생로병사,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가 젊었을 때 꿈꿨던 모든 것들은 그 죽음 앞에서 멈춰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의 벽 앞에 서서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없고 가야 할 길도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삭개오가 소망이 없을 때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비로소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저분이시다. 그때 그 주님 앞에서 삭개오는 회개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까지 소망이 없었기에 물질만을 쫓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죄인을 주님께서 맞아주시니 이제는 제가 주님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이전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존재이고 낮은 존재라도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씀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지요. 이병철 회장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흥봉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잖아요. 노년에 이병철 회장 집에 그때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병철 회장님이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내가 저들의 청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겠다.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사로는 대단히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푸른 마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세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가 죽음과 함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혼의 시작임을 알린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시며 장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에는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지선 선교사님의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면 참 가슴에 다가옵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영광된 존재로 우리는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